내용으로 우리의 받는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 수를 곳곳마다 교회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날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리며 즐거워하며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읽은 말씀에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때 당시 어떠한 파장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흔드는 이러한 질문, 우리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나타났다 하면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잖아요. 저 김일성이도 그랬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외에는 똑똑한 사람들, 자기 외에 이렇게 권력을 흔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 헤롯 왕도 그때 헤롯 왕이 유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대 분봉 왕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유대 왕의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헤롯이 엄청 컴플렉스에 쌓여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세워야 되고 유대인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돌아보니까 이 헤롯은 에돔인이었어요. 에서 유대 누구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형제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유대인이 왕으로 자기가 있지만은 언젠가 자기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당시. 그래서 그 로마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한 그런 왕이람. 그러면서도 엄청 악한 왕.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자기 왕을 자리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자기 가족까지도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그런 폭행뿐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들도 자기 자녀들도 자기 동생들도 막 자기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러 가면 다 죽여버렸대요. 이 분봉왕, 이 헤롯이 대왕이. 그래서 결국은 죽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죽고 얼마 안 돼서 죽고 그 아들이 또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당시 가담했던 자고 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짜 왕으로서 앉아있는 이 세상 왕으로서 앉아있는 이 헤롯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불안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2살 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죽였던 그런 포악한 왕으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왕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땅에서 세상 왕으로 살면서 얼마나 또 추악한 일을 포악한 일을 악행들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 권력을 세상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읽고 우리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을 비교해 보면 바로 이 세상 왕들은 어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진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는 이 세상 왕들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그것을 우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섬김으로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이 있으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신 그러한 통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자기를 유지하러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영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왕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다스림과 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천사의 말을 듣고 별을 따라서 와서 별이 멈추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붐과 몰약과 그 다음에 또 뭐 드렸어요? 그들이 와서 유황 드렸잖아요. 유황. 근데 그 드린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중요한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금, 유황, 몰약 이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엄청 값비싼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그 왕을 경배하려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드리고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근데 금이 또 유황이 또 몰약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금은 우리 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금 왕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의 권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황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인 것을 부인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러나 이들은 벌써 그때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신성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희생과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고. 죽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몰약을 선물로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앞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요?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축복받은 그 축복의 선물을 받은 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 가지 의미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성탄 이러잖아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는 함께 하시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방한 게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즉 북한의 김일성이 영생탑이라고 세워놓고 거기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영생탑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제가 신이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땅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찬양하고 어떤 자리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 이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함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사람과 똑같게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섬기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자리를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자기의 그 몸을 어떻게 죄라 우리의 죄와 바꾸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우리가 죄로 막혔던 그 담을 허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즐기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서기만 하면,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불순종으로 임했던 그 모든 죄악의 그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못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했 대지상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내주라고 그래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요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 쉬운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라는 요구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라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죄와 바꾸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메타노야.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 움직일 때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세 가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신, 섬기신, 자기 비우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게 뭐라 그래요? 이제 의미라면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목적인 겁니다. 오신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좌우로 갈라지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그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19, 20절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요.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렇게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만 성경을 암송했지만 다 암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